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9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사역했고, 그리고 이제 신라도 그 디모데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소스데나라고 하는 회당장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울을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을 때 고발했던 그 사건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고,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풀어주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헬라인들을 통해 그 소스데네가 몰매를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소스데네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제라고까지 소개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여러 날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더 머물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는데, 그때 누구도 함께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전에도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보면서 봤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줄 만큼 바울을 이게 아름답게 헌신했던 동역자들이었다 그랬는데, 이들이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텐트메이커로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의 순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으로 쭉 나올 때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에 아내가 브리스길라거든요. 남편이 아굴라고요. 근데 여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충성하며 헌신되어진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또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일에 동역하고 함께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바울이 수리아로 가려고 항구로 가는데 그 항구 이름이 갱그레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죠.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 거기 여집사 베베, 그 사람이 갱그레아에 살았어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도 항구 도시니까 영종도로 따지자면 어디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거리는 조금 더 멀지는 몰라도 저 구읍베터에서 삼목선 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그곳으로 와서 바울이 뭐 했냐면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왜 머리를 깎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있던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래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살 때 나신들이 했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제는 그 나시린으로 서약했던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 겁니다. 뭐 삭발을 한 게 아니라 이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들러서 거기 회당에서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변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떨어뜨려 놔요.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 놓고 나서는 자신이 거기 머물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거기서 더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거기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는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를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바울이 이곳을 잠시 거쳐서 떠나게 하셨어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두란노라는 서원도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 엄청난,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랑은 비교도 있지 않아요. 그 한 5배, 4배, 5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신전도 있었고 무역도시라 돈도 많았고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도 있어갖고 도서관도 있을 만큼 당시에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헬스장도 있어요. 그 당시에 헬스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나이키라고 말하는 니케 신전, 니키 여신도 거기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의 가이사랴 지방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안부를 전하고 안디옥으로 와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자신을 불러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거기서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사역 보고하고 이 할레파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싸우다가 예루살렘 가서 확정 짓고 나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다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자신의 어떤 교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본교회?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역이 끝나면 항상 안디옥에 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 와서 23절 말씀 보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어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그랬어요. 주석가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한 반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러니까 터키 지역 다시 차례대로 다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제자를 굳게 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23절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끝나고 한 반년 만에 다시 3차 전도여행 가서 3차 전도여행도 한 6년 동안 이제 다니거든요. 3차 전도여행 때는 1차, 2차 때 다녔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이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요. 2차 전도여행 때도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 가자고 했던 이유는 1차 전도여행 같은데 다시 가서 제자들이 잘 있나 보고 믿음으로 굳게 하자. 그거 위해 2차 전도여행 갔다가 거기를 돌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3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두셨어요.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뭐 하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믿음이 굳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말씀 배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부굴라고를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남겨둔 거기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동거동락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웠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데 거기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위에 나일강 삼각지대 거기 하류 쪽인데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지었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고 돈이 많았고 그래서 금융이 발달한 도시였고 거기에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수만 권의 파피루스가 저장된 세계 최대 도시가 있었고 그래서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 출신이니까 거기서 뭘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했죠. 유대인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글 개혁 개정 말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학문이 많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왜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학문의 도시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는 아볼로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뭐함이로라? 이김이로라. 논리와 언변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아볼로였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완전히 뿅 하고 간 거예요. 너무 학식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지만 바울은 뭐가 좀 어눌했어요? 말이 어눌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힘이 있으니 그렇게까지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 개바파 그런 게 어디 있냐. 나는 씨를 심었고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만큼 아볼로가 뛰어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다가 뭘 발견했냐면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배웠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배웠고 또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서 정확하게 일러주면서 뭐 했겠어요? 아볼로가 더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도왔겠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겠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젊은 사역자들, 아직 연약한 사역자들을 만날 때 뭐 해야 되냐면 그 연약한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역자는 무조건 성도님들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부탁한다 그래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 사역자가 평생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 그 다음 젊은 사역자가 오면 그 사역자를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가 잘하도록 그 일을 통해서 서로가 잘하고 그리고 또 세워지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해서 뭐 했는가 하면 이 아볼로가 성령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게 됐겠죠. 그리고 나니까 아볼로가 설교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다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가야에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니까 보내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 가서 뭐 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과 고린도 지역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에게 유익을 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익을 주셨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익을 받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유익을 받았고, 아볼로를 통해서 아가야 지역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유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었겠죠. 그 유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받았겠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으로서, 이 성경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그 말들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증언하며,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말로 이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온전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가 있어요. 그건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 1년 6개월 말씀을 잘 배웠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고 학문이 뛰어났지만 아직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폭넓게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유익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아직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아볼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무시하거나 너는 그것도 몰라 하지 않고 아볼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을 줄 때 비록 그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